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돈이 있는 가정에서는 유산이라는 것이 대단한 그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유산을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유산 받아봐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이 유산을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경쟁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자식들은 당연히 유산을 받는 것, 이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나라나 지금이나. 그래서 만일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 유산을 가르는 법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을 때 유산을 가르는 방법. 첫 아들은 3분의 2를 주고 차자는 3분의 1을 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3분의 3이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큰 아들에게는 얼마를 줘요? 3분의 2.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그 구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유산을 지금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줄 때는 아버지가 아직도 연세가 많을 때, 건강할 때 유산을 달라 하면 말하자면 불효자식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두 아들이라고 볼 때, 첫째 아들은 너는 내가 무엇을 주마, 그리고 둘째 아들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마,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유산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좀 망나니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유산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죠?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건강해. 아직 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비록 버릇은 없고 도리는 어긋나지만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래 나누어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줄 몫을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은 얼싸구나 좋다 하고는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다 팔아가지고는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이 아들이 돈 있다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가지고 갔던 재산을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여자들, 이 창녀들하고 재산을 다 날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급해지니까 직업을 구했는데 무슨 직업을 구했느냐? 그 당시 이제 뭐 흉년이고, 설상가상 흉년이고, 또 뭐 직업을 그렇게 구하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직업을 구한다면 좋은 데가 없으면 막노동하는데 이렇게 가서 하루 일당을 받고 이렇게 직장을 구하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치는 그런 직업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돼지치는 직업은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유대나라 사람들은 이제 돼지치는 거 아마 그 주인 노릇은 하는지 모르지만 직원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을 돼지치는 일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배불리 먹고 좀 돈을 잘 벌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아들 대우를 못 받을지라도 그 집의 일꾼 중에 하나로 내가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 배고픔을 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 소식이 없는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아버지는 해가 지려고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놈이 이제 오나 저제 나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멀리서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쳐나가가지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뛰쳐나오거든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아들을 붙들고 울면서 그냥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종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새 옷을 내오너라,
이 아들이 몸이 좀 더러우니까 빨리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할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지금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지금 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버지 것 전부 다 받아가지고는 나가서 흥청방청 다 쓰다가 지금 다 털어먹고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쭉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 말씀이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 세상 만물은 뿌리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풀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뭐든가 전부 다 뿌리가 있죠. 다시 말하면 창조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든 자가 있고 나에게 주인이 있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전 인류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아,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인생 궤도를 바르게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궤도가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찾아야 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로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둘째 아들처럼 그냥 당장은 먹고 살고 뭐 내 마음대로 쓸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든 아버지가 계시든 누가 계시든 그 모르고 지 먹을 것 마실 것 놀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놓고 나의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어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처지에 있지 않았느냐? 바로 그 말인데요. 하기야 우리 모두가 세상을 태어날 때에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못 태어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로 태어난 것이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작은 아들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불행한 자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의 신분의 그 자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집안에서 잘못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못 태어난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조상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작은 아들을 보세요. 왜 재산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가급적이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나 멋대로 내 자유를 좀 찾아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얻어가지고 젊었을 때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멀리 떠나섰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독립해서 한번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지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쭉 한번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대개들 보면 교회 왜 나오지 않느냐,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보면은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여러분들 집이나 이제 뭐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새로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자식을 꼬셔가지고 우리 멀리 가서 살자,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간섭을 좀 받기 싫지가 않다,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멀리 가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되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난 작은 아들과 그 후손들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한번 따라하죠.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산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나를 간섭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보면 간섭받기 싫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아내의 간섭, 자식들의 간섭, 또 아니면 뭐 부모의 간섭, 이거 받기 싫어가지고 혼자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간섭받기 싫다 이거, 자유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모든 삶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수십 년간 소식 하나 전하지 않고 살던 이 아들은 나쁜 짓을 사회적으로 뭐 크게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은 아버지 앞에 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욕심, 질투, 시기, 분쟁,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 이 김 목사 마음에도 가득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럽고 추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시궁창 같을 거예요. 시궁창 알죠 여러분들? 이 시궁창 같을 거예요. 이렇게 자유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지도 몰라.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반응하게 되는데, 첫째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잘못 찾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부정하는 사람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첫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거지 뭐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자 시작.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냐고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뭐 전부 다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세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웬 간섭이야? 우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해버리는 사람.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면서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까지 뭐 하나님 뭘 알아,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무시해버리는 사람.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잘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잘못 찾은 사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찾다가 보니까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 섬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작은 아들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생활에서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없는 생활에서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멘. 결국은 허탈감에 빠지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제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을 것, 그래서 돼지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배를 그래도 채우지 못해가지고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없는 생활, 하나님 떠난 작은 아들의 생활의 종말은 바로 이와 같이 된다.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 살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여러분, 문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문명. 한번 따라줘. 문명. 이 문명은 결국은 마약입니다. 마약을 젊은이가 계속 복용한다든지 마약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자꾸만 마약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인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마약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저는 뭐 맞아본 적은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맞을수록 점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도.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 어머님이 이불 빨래를 할 때 보면 큰 다라에다가 이불을 넣고 발로 쿡쿡 밟아가지고 빨래를 합니다. 그게 다 빨고 나서 빨래를 넣을 때는 누군가를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요. 야, 종민아, 이거 좀 거들어주라. 그래가지고는 한쪽을 내가 붙들고 어머니가 한쪽 을 붙들고 해가지고 이불을 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죠? 빨래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세탁기로 다 돌리지만은 그거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람의 사는 맛입니다. 그래서 이 맛이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혼자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혼자서 안 되면 뭐 그냥 화를 내버리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더욱더욱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귀찮은 일은 난 못해, 그러면서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일수록 이런 위기는 더욱더 빨리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삶을 엔조이하면 할수록 그 위기는 하루에 막 몰려올 것이다. 빨리 몰려올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마음대로 방탕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현주소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은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 그 17절 본문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게 참 묘한 말이죠. 그제서야 이제 이 아들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제 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아들은 언제 자기 자신에 돌아오는 때를 맞았느냐? 언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진 다음에, 자신감이 없어진 다음에 모든 사망의 문이 다 닫혀서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일생 중에 한두 번은 꼭 온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삶을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막 서너 번 느낀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한두 번은 반드시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꼭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반드시 그들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죠?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나 항상 사람에게는 두세 번 아니면 한두 번 기회를 꼭 주신다 이거죠. 이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되자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순간이 가장 순수한 시간이다, 아니면 그런 기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지난 날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나 그냥 가장 중요한 그제서야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와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제서야 하는 계기가 생기면 은은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여러 가지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주홍 같은 죄, 그런 것들로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은 붉은 죄도 양털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느냐?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죄송합니다. 그 나귀간에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인생들과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둘째 아들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런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주님이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기쁜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며칠 만에 살렸어요?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3일 만에 살려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자, 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이 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열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길을 위임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마,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어야 돼요. 아멘. 때로는 막 여러 가지 막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그냥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런 온갖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또 뭐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꽉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뭐라고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아버지는 듣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런 거 듣지도 않아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이것은 그 아들에게 다시 명예를 회복해 준다는 말이고, 가락지를 끼운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권세를 다시 인정해 주는 그런 가락지를 끼워 주신 거예요. 신을 신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 주는 그런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는 묻지를 아니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덮어버려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정말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한마디로 과거는 그대로 다 묻혀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용서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로마서 8장 말씀은 다 중요한데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 하나님이죠. 독생성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뭡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좋은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 나는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정말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안겨주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생을 사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요. 다시 제가 40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30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반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떤 종점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은 왜 잘못된 장소에서 살아서는 안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빨리,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면 그 아버지가 없고 그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떻게 정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에이, 뭐 남편이 막 뭐 하니까 남편 말이나 듣지 뭐.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 뭐 한다고 그냥 거기 쫓아가고, 아들이 그러다고 그냥 거기 쫓아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못한 건 내일 하지, 그런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하루 내가 하지 못하면 오늘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많은 사고들 나고 그냥 그런 일이 어떻게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그 인생의 종말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허무밖에 없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으로 찾아오게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 지옥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뭐 자식하고 같이 뭐 지옥 가도 좋고, 아니면 무슨 뭐 남편하고 지옥 가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비참한 결과에 내맡기고 싶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같은 삶을 살다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살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거부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고 여러분을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서 껴안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사야서 다시 한번 1장 18절,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